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이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간절함과는 반대로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열심이 구원과 거리가 먼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이 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할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택하여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이룬 소수의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도 구원을 얻었음을 자신의 공로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열심의 바탕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로마서 8장에서 보았던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으로 성령의 법을 따르기 이전에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은 오히려 이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스스로 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이 너무 앞서서 이 중요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원리를 오히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왔으니 주님이 더 예뻐하셔서 나를 더 확실하게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11조를 잘 드려서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이라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엄청 무거운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구원의 내용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결말로 그들을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신앙의 무게를 무겁게 하는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 라고 하는 생각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죽음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죽음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생명과 자유와 은혜를 회복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위치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로 드러내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멍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리는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향해 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정말 축제의 자리로 향하는 기쁨의 발걸음입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나에게 감사와 은혜의 미소가 그리고 그 기쁨의 감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모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히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먼저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이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 가운데 섬기거나 헌금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로 나아갈 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로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넉넉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충분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